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9장은 아모스 선지자의 마지막 말씀이며 또한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1절부터 오늘은 세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그 악을 보수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1절부터 4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바로 5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이며, 나머지는 이스라엘의 진멸을 예언하시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며 또한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부분에서 이 1절에 보니까 아모스가 제단 곁에 서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말하는 이 제단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베들레의 제단, 이 제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예루살렘의 제단을, 또한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또한 죄악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또한 남유다에 대해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이유가, 또한 그 해답이 바로 11절에 오늘 본 말씀이 바로 오늘 주제적인 말씀인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무너진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며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고 있지만, 그 장막이 무너져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그냥 죽게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영혼을 다 살리기를 원하시지만, 심지어 그 니느웨 백성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짐승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 아니하려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단하신다면 그 어떤 영혼도, 한 사람도, 한 짐승도 남기지 않고 진멸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이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바로 회개하며 그들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없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는 바로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남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또한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남겨두었다가 또한 그들과 약속하였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이방신을 섬기며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이 땅을 파고 스올 가장 아래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라고 2절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도망가며 피해 있거나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계신 줄을 다 알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끌어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갈멜산은 과연 어느 곳입니까? 이 산은 바로 엘리야가 바알과 아셀의 신들과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이 갈멜산에는요 수천 개의 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릴 때 이 산 속에 숨어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굴 속에 들어가면 굴이 너무 많아서 어디에 있는지 혹은 또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천혜의 요소 같은 장소였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갈멜산에 숨어서 동굴 가운데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찾아내고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여 그들을 끌어낼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에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칼을 명령하여 그들을 다 죽이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우리가 도망할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하며 혹은 또 가장 그들 가운데 자랑스럽게 말했던 것은 바로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매우 귀하게 여기며 또한 그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신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그런 하나님을 떠나 이방과 우상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와 이런 심판을 너희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또한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의 눈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눈을 돌리고 또한 우리의 몸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시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위로의 말씀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내가 다시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다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또한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자비함이 없는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 무너졌던 장막을 세운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며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대로 하나님의 진멸을 받고 모두가 다 죽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고 깨끗게 하고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장막은 바로 천막을 의미하고 있죠. 이 천막은 언제 어떻게 무너지거나 아니면
이것이 또한 끊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임시로 만들어진 이 장막집이 아니라 무너지지 아니하며 또한 결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아무런 어떠한 고난에도 혹은 또 어떠한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하고 거룩한 성벽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 임시로 사용하며 또한 쉽게 만들 수 있고 또한 무너지는 그런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너짐의 그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성전이 다시 세워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전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명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던 이 믿음의 약속들, 또한 믿음의 모습들을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하시고 또한 그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며 또한 모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우리 가운데 이를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추수하는 자의 기쁨, 씨 뿌리는 자의 기쁨을 회복하고 또한 추수와 혹은 또 이렇게 단 포도주를 이렇게 거두는 이러한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러한 영적인 타락과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 다시 회복되며 또 무너졌던 장막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마음과 말씀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서 죽어가고 희미해지며 무너져 사라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점점점 잃어버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나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또한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의 씨를 뿌리며 그 믿음의 결실을 온전히 맺혀갈 수 있는 이 기쁨과 감격과 감동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